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동기는 다양합니다. 가난하던 시절에는 교회에서 주는 간식 때문에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고요. 청소년기나 청년 때에는 친구나 이성을 따라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러한 필요들은요, 다 출발점일 뿐입니다.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지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요,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본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을 보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의 신하가 경험한 표적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셔서 복음 전하는 일의 중요함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된 것을 멀리서 고쳐주신 이 표적을 통해 진정한 믿음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43절에서 보시듯이 예수님은 이틀간 사마리아 지역에 머무신 후에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에 도착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44절에서처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시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대하고 또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의 처음에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는 독자들은 앞으로의 상황이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자연스레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돌아오시자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와 다른 상황이 전개된 것이죠. 요한은 그 이유가 명절 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일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4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갈릴리 사람들도 수가성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 믿음으로 반응할 기회를 얻은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배척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구세주가 필요한 이들을 모두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사실을 말하고 나서는 더 이상 그들에 대한 언급이 없이 왕의 신하를 갑작스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중에는요, 단지 그냥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즉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첫 번째 표적의 장소에 이르셨다는 것을 4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이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까지 오셔서 고쳐달라고 애원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거의 차가운 책망에 가까웠습니다. 48절에 보시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너도 또 기적을 이렇게 주기만 바라느냐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릴리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가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놀라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오로지 그들이 원하는 그냥 구원자, 자기들의 그런 어려운 형편을 당장 해결해 줄 메시아에 대한 반응만 있었을 뿐이죠. 예수님은 47절과 49절에서 내려오셔서 고쳐주실 것과 죽기 전에 내려오실 것을 주문하는, 다시 말해서 죽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 추종자들을 바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무엇이든 어디서든 원하는 대로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라셨던 거죠. 이에 예수님이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이죠. 신하는요 이 말씀을 믿고 돌아가든지 아니면 여전히 이전에 자신의 요구를 고수하면서 예수님이 아들이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고쳐달라고 요청하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요 그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 그 아들의 병이 나았고요, 그의 온 집안이 이 사실로 인해서 다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나서 그분을 믿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이 왕의 신하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말하셨고 그 예수님의 말이 그의 심령에 가득하게 되자 그 말씀으로 인한 믿음으로 이 아들이 낫게 된 것이죠. 자기가 바라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들려지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가득하게 되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자신의 삶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바를 바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어떻게든 하실 수 있는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여전히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크든 작든 간에 기적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양한 필요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 필요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정말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해결이 있을 때 나의 믿음이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 기적에 의존하는 믿음은 늘 실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 9은요 다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 병 고침을 받았겠지만 어느 순간 살아가며 또 다른 병으로 고통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따르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대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이 살았으니 돌아가라는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에 순종한 것이죠.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하인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점에 아들이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기적으로 인해서 그는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순종은요, 사실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인간의 조상 아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요. 그들은 자기 눈에 본 대로 판단하고 그 판단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판단을 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모든 사고와 가치 판단의 중심에 놓고 있죠. 그래서 이해되어야, 납득이 되어야, 논리적이어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이 한계를 초월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랜 신앙 생활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 답답해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왕의 신하는 믿음이 성장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더 깊이 맛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더 성숙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따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열매가 맺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들도 구원이 절실한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표적과 기사를 보고 흥분한 군중들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주권자임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보기 원하시는 믿음의 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표적에 머물지 말고 말씀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여기에 우리들이 주저하고 때로는 우리의 문제들이 여기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각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선물처럼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표적은 믿음의 출발점일 수는 있겠지만 목적지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품고 따를 때 우리의 삶에 반드시 놀라운 변화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의 신하처럼 보지 않고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와 우리 가정이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지 않은 우리들이라고 부끄럽고 늘 주님 앞에 회개와 통회의 눈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시금 이 말씀에 힘을 입어서 우리의 구하는 바를 늘 주님 앞에 들고 나가지만 그런 우리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왕의 신하처럼 자기의 방법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품고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가 이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결실들이 맺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